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8편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응답과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승리가 보장된 길이며 그러나 이 길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모두는 그러나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원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지지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에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산 앞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의 산. 여러분 15절 보세요. 바산의 산 그랬습니다. 16절에 너희 높은 산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 같은 위기, 어려움, 사람이든지 문제든지 우리 앞에 이 산처럼 거대한 문제가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응원 받으십시오. 지지받고 격려 받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셨습니다.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광야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앞에서 행진하셨습니다. 그때 산도 땅도 하늘도 진동하였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앞에 길을 내시고 거할 곳을 찾으시고 부름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보호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살았던 과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내가 앞서 살아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셔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그 발자국 기억하시죠? 나란히 걷던 두 걸음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 해변에 놓였던 발걸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음같이 업음같이 우리를 업고 안고 광야를 지나가시는 우리 앞에 길이 되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등에 엎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9절 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은혜의 단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정확하게 내려야 되고 정확한 분량으로 내려야 되고 필요할 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고해집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여러분.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없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병도 들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업하며 조만간 땅도 몸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풍족합니다. 주의 기업에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원에 물은 누가 줍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줍니까? 저 미국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줍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줍니다. 내가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사랑받는 그런 무화과 나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과거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절로 13절 보세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간증이 있었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전쟁에 승리했고 기도응답에 승리했던 그 많은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 군대 왕들을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탈취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도망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토요일날 기도할 때, 주일날 아침에 성전을 돌면서 기도할 때 앉은 자리마다 주의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에 10몇 년 만에 한 집사님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은혜를 흠뻑 받고 가셨어요. 이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목마르면 샘을 찾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급해서 택시를 콜해서 왔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샘 솟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곳을 향하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사모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양우리에 누울 때 승리했기 때문에 눕죠. 전쟁 중에 있는데, 근심 중에 있는데 어떻게 눕습니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저는 이런 빛나는 비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건강하면 윤기가 잘 흐릅니다. 큰 강에서. 그러나 병들고 지쳐 있으면 초라하지요. 여러분이 온몸에 황금빛으로, 은빛으로 영육이 강건하여 탈취물을 나누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14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심 앞에 어떻게 이방의 왕들이 대적하겠습니까? 그들은 눈이 날림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산의 높은 산들도 다 하나님이에요. 이방의 강대한 나라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산들을 오르실 거예요. 이 산들이 뭡니까? 시기하는 백성들, 이방 나라들이죠.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방 나라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방이든지 하나님의 택함이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느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스스로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그들에게서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선물 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배와 찬송을 받는 날이 속히 온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이방 나라도 온 세상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반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온 땅에 하나님만이 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역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전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